사람이 여러 면에서 소유한 것들이 꽤 있으면 삶을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또 좋습니다. 그것이 힘이 되고 많은 또 유익함을 주기도 합니다.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위치를 어느 정도 딱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차원들 속에서 이제 인간관계가 잘 형성이 돼서 내가 뭔가 의지하고 또 협력하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잘 구성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내 삶에 주는 힘이 있고 든든함이 있죠. 그런데 그게 꼭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은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게 사실 내 자체, 한 인간을 봤을 때는 그 인간 자체 본질에 심대한 영향을 주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회당장 중 하나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나름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비록 로마의 압제하에 있긴 했지만 종교적 자유가 어느 정도 관용 정책 속에 보장되는 상황 속에 있었고 나름의 지도층이고 또 먹고 살만했던 사람이고 사회적인 관계성도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 큰 문제, 큰 위기, 큰 두려운 일이 닥쳤죠. 그건 뭐냐? 어린 딸이 곧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간곡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야이로의 태도를 봤을 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나 직간접적인 여러 경험들과 인식 속에서 어느 정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속성에서 자신의 어린 딸을 인해서 황급히 예수님께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하게 구하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면서 에워싸 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듣고 동행하며 가십니다. 손을 얹기만 해도 살겠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나아가죠. 큰 무리들도 에워싸 밀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 이제 어떤 한 여자가 갑자기 불현듯 등장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 등장하는 거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것을 나아가지고 좀 삶을 회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정결규례상으로 이 혈루병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접촉을 하기가 어렵죠. 다른 사람들을 접촉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가족들에게도 짐을 지우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죠. 그리고 의사들은 이 모양 저 모양 고쳐보려고 그 당시에 시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허사였어요. 근데 그게 공짜로 됩니까? 많은 돈을 다 허비했죠.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써서 그래도 몸이 나면 여러 가지 회복될 것이니 한번 해보자. 그런데 오히려 괴로움만 겪고 효험도 없고 오히려 더 병이 중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들 틈을 막 비집고 들어옵니다. 자신이 그런 여인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걸리면 안 되니까 걸리면 또 굉장히 비난받을 대상이 되니까 그 틈을 비집고 어떻게든 가려고 자신을 숨기면서 예수님께 나아오죠. 그리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런 믿음들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이 있고 그것을 직접 목격하진 않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그 절박함 속에 예수님께로 간절하게 나아온 거죠. 그리고 손을 댑니다. 손을 댔을 때 자신의 그 병의 근원이 해결됐다라는 것을 몸에 느끼고 자각하게 됩니다. 내가 치료됐구나. 내 몸이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고 상태적으로 탁 느낌이 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서 딱 가던 걸음을 멈추고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큰 무리들이 지금 여러 호기심과 관심으로 모여들었고 그 상황에 또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어린 딸이 죽게 됐으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그 길로 가는 중이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호기심과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따라오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막 에워싸서 밀고 서로 만지고 부딪히고 그러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질문처럼 보이는 거죠. 또 황당한 질문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옷에 손을 댔지만 다른 관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미 있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뭐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무리들이 에워싸는데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예수님은 딱 멈추시고 둘러보셨습니다. 어디 있나 하고. 그때 이 여인이 이제 두려워서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위엄과 권위 앞에 어떤 느껴지는 두려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사람에게는. 내가 혈류병 앓던 여자고 이 피가 계속 나는 이 질병은 어떻게 보면 정결유래상 다른 사람과 접촉이 금해지는 거고 그것은 옛날 속에서 어떤 종교적인 정결 예법도 있지만 또 어떤 전염이나 어떤 병적인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 속에 어쨌든 금기 사항이었는데 그것을 깨뜨렸으니 나는 큰일 났다 하고 두려워한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어떤 계속 체득된 일반적인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것에 사로잡혀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한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와서 그 된 일을 엎드려서 모두 여쭙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어떻게 우리 유대인의 그 예법을 정결 예법을 어기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 틈에 이렇게 자꾸 접촉을 하고 이런 일을 꾀했느냐라고 질타하신 것이 아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모든 율례와 법도의 근원이 무엇이었냐? 사실 옛 시대에 그 시대와 상황과 문화 속에서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것들이 사회적인 어떤 일종의 규례 속에서 적용되어져서 사용되도록 허용하신 의미가 무엇이냐? 그 본질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리기 위함이지 그것들을 경직되게 적용해서 사람을 숨막히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 여인에게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힘겨워했지만 그러나 네 믿음이 너를 회복했으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평안과 구원의 회복을 누리며 가라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영혼 구원과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지만 또 병에서 문제에서 여러 관계의 깨어짐에서 회복됐을 때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믿음으로 병이 회복되기도 했지만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적 신앙이 회복되어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였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고 큰 무리가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자신의 급박한 사정을 아뢰고 어려운 사정,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아뢰었을 때 예수님은 기꺼이 따라가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큰 무리들은 과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을까?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이 무리라는 말은 되게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열렬하게 칭송하고 찬양하고 따라다니기도 하지만 또 상황이 급반전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무리라는 것은 굉장한 집단적인 힘과 선동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또 정체가 불분명하고 익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의도하는 문학적 의미는 무엇겠습니까? 그 무리에 속해서 이리 일비하고 선동당하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호기심에 의해서 어떤 집단적인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부안해동하지 말고 네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서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리가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여 떠들고 예수님 예수님 하고 얘기해도 결국 그 무리 속에 무리에 속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믿음의 손을 대지 않는 한 그 은혜의 효력을 누릴 수 없다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도 닿고 몸도 부딪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효력을 누릴 수도 없었고 예수님께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은 모습들을 이 시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 여인은 비집고 들어와서 가까스로 그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 믿음을 인해 그 간절한 영혼과 소망을 인해 치료와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무리, 많은 돈, 많은 시간, 많은 의사, 이 모든 많음이 자신의 문제와 어떤 일들을 꼭 해결해 주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인생을 살아갈 때는 이것들이 필요하죠. 많은 돈이 필요하고 병이 걸렸다면 많은 의사들, 잘한다는 의사들,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찾아가겠죠. 물론 그 속에서 효력도 누릴 수 있죠. 용이하죠. 그러나 항상 인생이 주어진 그것들의 효력과 기능들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느냐? 꼭 그것만도 아님을 우리는 살아보면 직면하게 됩니다. 돈이 많아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지위가 있어도 그 지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뭔가 관계가 풍성해도 그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공허함들. 그 이면들이 인간에게 누구나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그것이 꼭 병이 아니고 또 어떤 다른 질병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인생의 본질에 있어서 실존적인 궁극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이 과연 해결해 주더냐, 그 많은 것들이 과연 전부인 것 같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회복을 선포하시고 또 축복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회당장에게 말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다 이거죠. 끝났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너무 지체했어요. 좀 빨리 오지 그랬어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아마 회당장에게는 오만 가지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자식의 목숨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자식 생명을 살린다면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돼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여인은 왜 이 급박하고 바쁜 시간에 오히려 찾아왔냐? 다음에 다른 때에 좀 왔으면 좀 좋아.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는 그래도 병이지만 내 딸은 생명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마음에 막 부해가 일어나고 한편으로는 그 여자가 원망스러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참 각자의 절박함과 힘겨움과 긴박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택시를 잡을 때도 겉모습만 보면 그냥 뭔가 급하구나 이렇게 하지만 각자의 삶의 그 실존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면접 시간에 막 대중교통으로 가면 늦으니까 정신없이 택시를 잡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내 애가 학교에서 놀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수술해야 되니 부모님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수도 있고 각자의 다급함과 긴박함이 다 있죠. 사람은 다 그렇게 절박함과 힘겨움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속에서 그들끼리의 갈등, 그들끼리의 어떤 다툼은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었을지도 모르고 두려움과 낙심에 처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관점을 살짝 바꿔본다면 시간이 지연되고 그 딸이 죽었지만 어쨌든 그 중대한 병에서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사실은 그것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것이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는 것을 인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뭔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믿음이 그 여인을 치료하고 회복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확신 있게 말씀하신다면 기대를 걸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어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 구원의 힘을 경험한 거죠. 과정 속에. 딸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이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내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진짜 이 현장을 보니 예수님의 그 치료의 능력이 놀랍다. 정말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요. 예수님은 이제 무리들을 배제하십니다. 호기심과 떠들썩함과 각자의 생각과 이견들이 분분한 무리들을 배제하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죠. 떠드는 소리가 납니다. 이제 죽었으니 허나하는 소리도 나고 또 사람들이 울면서 심히 통곡하는 소리도 나고 이 어린 것이 이렇게 벌써 가다니 어떡하면 좋은가. 너무 슬프다. 애통하다. 이럴 수 있겠죠. 들어가서 예수님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울으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죽은 것을 몰라서 잔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신 거죠. 내가 깨울 거다. 내가 살릴 거다. 그래서 자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왜냐? 이성과 상식과 합리와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자신들의 경험적 확실성에 비해 볼 때 예수님의 그 말은 아주 공허한 말이고 헛된 말이죠. 예수님은 그 비웃음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절박함 속에 그 눈앞에 딸이 죽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을 데리시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소녀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를 인해서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걷게 되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어서 기운을 차리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절박함과 결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기대서, 자신의 느낌과 감정에 기대서, 자신이 박탈되고 또 누리지 못했던 것들에 기대서 그것을 채우면 모든 것이 다 되고 만족스럽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들이 채워지니까 일시적으로는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막 배고파 죽을 지경이었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십시오. 포만감이 생기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적입니까? 지속적이지 않죠. 어떤 일을 성취하고 어떤 일이 되었을 때 내가 그것을 인해서 환희에 차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사람의 이 감정이라는 것이 참 요사스러운 게 그 감격과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의미를 찾죠. 그리고 또 다른 즐거움을 찾고 더 나은 의미를 찾고 더 나은 즐거움을 찾죠. 돈을 버는 건 다르겠습니까? 우리야 많이 벌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많이 번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10억 생기면 그 전에는 10억만 생겨도 좋겠다 했는데 10억 생기면 20억까지 만들자 이런 마음이 생긴답니다. 20억을 만들면 50억. 예전에 최연국 씨라는 아주 훌륭한 어르신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예전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사람 망가지겠다. 돈 버는 재미에만 취해서 사람 망가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돈들을 나눠주고 다른 일에 쓰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인간의 본질적인 영혼의 내면의 의미와 정체성과 가치들을 만족시켜주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이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것들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띠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나름의 욕구와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서 뭔가를 채워나가고 성취해 나가는 것이 인간 삶에 유익한 것이기도 합니다.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내 삶을 기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그게 당연히 있어야 사람이 발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늘 유념해야 됩니다. 그것은 꼭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 이면을 얘기할 때 고백하는 얘기들이죠. 예전에 어떤 한 교사였다가 뭐 어떻게 보면 옛날에 사라진 어떤 그런 것들이지만 좀 부자들, 고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어떤 그런 술집을 운영했던 여자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원래 음악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로인지 하여튼 인생의 그런 경로 속에서 교사를 하다가 이제 그 일까지 하게 됐는데 밤이 되면 이제 재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한 잔씩 하면서 자신이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죠. 그러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재벌 회장님이 눈물을 뚝뚝 흘린답니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노래를 구슬프게 잘 부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삶이 헛헛하다. 그래서 다 내려놓으시고 자유롭게 사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다. 매여 있기 때문에 나는 진정으로 내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의미들을 찾고 또 위로를 찾아서 그냥 그 시간을 내서 와서 그러고 가고 잠깐의 위로를 받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진정한 회복, 진정한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 한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마름을 다른 걸로 자꾸 채워나가고 대체하면서 살아가는 것뿐이지 본질적인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 없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병을 낳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단순한 이야기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와 맥락을 생각한다면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진정한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고 또 전하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생명의 연속성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단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물질 세계의 어떤 그 감정적, 물리적 만족과 체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에 있고 영원에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들을 발견하고 붙들고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문제, 근심을 내어 맡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 연약함과 결핍과 부족함 속에서 그러나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갈 바를 밝히시고 인도하심을 붙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실추됐던, 연약해졌던, 눌렸던 마음들을 회복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이 시간 성령께서 교통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무리의 익명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믿으며 신뢰 속에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